3월 첫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일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나라를 잃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날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죠. 요즘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3월은 학생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장로님들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찬양해 주세요. 아멘.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항상 첫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오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3월 1일은 특별히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한때 나라를 잃고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었던,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던 그런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전국 방방곡곡에 몸된 교회가 세워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다시는 나라를 잃거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더욱 잘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폭의 위험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잘 믿는 신앙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3월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서 그 시험을 이기는 3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서 그 험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감사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3월 달 살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우리 풍성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가정교회 신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 주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충우돌하며 올 1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투르키아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하나님 눈에 깨끗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손을 안 씻고 떡 먹었다고 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에 따르면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이 이 장로의 유전을 범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장로의 유전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었어요. 중요한 두 가지 법. 그 첫째가 글로 쓰여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죠. 둘째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정한 신앙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글로 쓰여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째의 그 신앙의 규칙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전법은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 않고요, 또 자신 있게 그 구전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를 들면 그 구전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한 그 신앙의 규칙들이요, 자그만치 360가지나 되는 거예요. 360가지나 되는 실천법을 만들어 놔서 그것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구전으로 내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360가지니까 다른 계명에 대한 규칙까지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또 거기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니까 뭐 제대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해질까요? 세상이 발달해서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법이 복잡해지고 규칙이 많아지는 것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순수성을 잃고 자꾸 장깨가 생겨나고 자꾸 변칙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법도 그거와 더불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어요? 참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굳이 우리가 막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고, 굳이 무슨 감옥을 만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쳐서라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그것을 이제 금지하려고 자꾸 이 법 저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도 그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정말 교도가 되어서 수양이 되어서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도소 많이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한 거예요. 온갖 복잡한 종교적인 규칙들을 전통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가차없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정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빈틈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가 손을 씻는 것을 잊어버리고 떡을 뗀 제자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정죄한 거죠.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고,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범법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거 손 하나 안 씻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은 그 장로 유전 하나 어긴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사실 너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그냥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로 그 유전을 만든 거, 그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이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이거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렇게 해놓고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갖고 부모 공경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갖고는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 책망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한 그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에 대한 모습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이고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적인 것이죠. 사람의 전통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충돌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참된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전통이나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또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와 중심을 보신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정결법을 주셨죠. 근데 이 정결법을 주신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랜들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성서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레이기에 나타난 음식의 정하고 부정한 규례,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레이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 그 식물들, 먹는 것들, 돼지나 뭐 비늘 없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냉장고도 없고 부패한 음식을 적절하게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그런 고기들은 먹으면 탈이 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의식법과 종교법으로 먹지 않도록 금지시킨 거죠. 그것은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법인 거죠. 병균이라는 것이 발견된 게 현미경이 발명된 이유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뭐 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거죠. 한마디로 음식을 금지한 이유, 손을 씻도록 한 이유, 식기와 오염된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법과 규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사랑의 법을 외식적으로 꾸미고 통제하는 통치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식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일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섬김의 태도,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법만 따지죠. 또 한쪽에서는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자신은 깨끗한 척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보다도 사랑의 마음,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외식보다는 마음을 잘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외식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총 65명의 성도님들이 3월에 생일이 있네요. 이 65명의 성도님들 명단을 좀 보여주시죠. 네, 보세요. 3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3월달이 제일 우리 교회는 생일자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이 3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3월달은 여러분의 달입니다. 3월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달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일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간에도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저들로 인하여 은혜가 전해지고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이 또 마음이 깨끗해서 모든 것들이 깨끗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또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앞세우지만 더 세상이 이렇게 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법은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잔인해지고 더 추악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간 우리 모두에게 정결하게 되는 깨끗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